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1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바로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 나오는 장이죠.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음식 규정을 만드셨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의도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레위기 11장은 단순히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음식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규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지 동물의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쪽발, 즉 굽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야 하고, 둘째는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물들이 소, 양, 염소, 사냥, 사슴 등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는 동물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쪽발이 아니에요. 사반이라는 동물, 이것은 너구리의 일종인데 되새김질은 하지만 쪽발이 아닙니다. 토끼도 마찬가지로 되새김질은 하지만 쪽발이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는 정반대입니다. 쪽발은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짐승들을 먹지 말고 심지어 죽은 고기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고기의 경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송어 같은 일반적인 물고기들은 괜찮지만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상어는 비늘이 없죠. 오징어, 안하고, 꼼장어, 미꾸라지, 새우, 조개류, 대합, 홍합, 골뱅이 등은 모두 먹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금지된 해산물들이 물 위층에 사는 동물이나 바닥에 붙어 사는 것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의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주로 먹지 말아야 할 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까마귀, 타조, 소쩍새, 올빼미, 갈매기, 부엉이, 따오기, 펠리칸, 학, 황새, 물대새 등입니다. 이 새들의 공통점은 주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곤충의 경우에는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것, 예를 들어 메뚜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것들, 지네, 뱀 등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위생상의 이유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패나 전염병 등 위생상의 이유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규정의 핵심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성결하게 되어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14장에서도 동일한 음식 규정이 반복됩니다.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등은 먹을 수 있고 약대, 토끼, 사반, 돼지는 먹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허용하고 새도 동일하게 독수리, 솔개, 매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4장 1-2절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 규정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제와 친밀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친밀함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성경에서도 먹는다는 것은 곧 교제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언약을 체결한 후에 아침에 일어나 먹고 갈 길을 갔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언약의 확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음식 규정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을 갑자기 금지함으로써 교제가 단절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것은 특히 제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이나 할 것 없이 제사를 지낸 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하나의 공통된 문화였어요. 우리도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음식 규례를 통하여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구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번제는 전부 태워서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소제는 제사장이 일부는 불사르고 나머지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요.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 드린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먹는 제사인데 감사제는 당일에 다 먹어야 하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가능하지만 3일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이 제사 드린 날에 거룩한 곳에서 즉시 먹어야 해요. 이렇게 제사마다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제사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음식 규정은 이방인들과의 융합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 등 이방인들은 다양한 음식을 먹었으나 이스라엘은 제한된 음식만 먹었어요. 제사 후에 나누어 먹는 음식 문화에서 이스라엘은 금지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방인과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이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채소와 과일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모든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단지 피는 먹지 말라는 제한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기권의 변화로 식물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식도 허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야 이런 음식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음식을 먹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나쁜 친구들로부터 보호하려는 마음과 같은 거죠. 율법을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칙으로만 보면 괴롭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인과 섞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융화되어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큰 재앙을 당했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맞았어요. 음식 규정은 세상과의 융합을 막기 위한 근원적 장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사회적으로도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의 구분은 제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동물들을 태울 때 제사에 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했어요. 이것은 음식으로서의 부정함이 아니라 제물로서의 구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제물이나 받지 않으시고 정결한 것만 받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 온전하고 구비한 즉 제물감이 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대인 즉 성도를 상징하고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신약 시대에는 모든 음식이 정결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이를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환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를 통하여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했던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부를 멸하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고 이런 레위기의 규례도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만연해지고 나라는 분열과 망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환상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행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섞여서 살기보다는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라는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를 금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술이나 담배 자체가 지옥에 가는 죄는 아니지만 구별된 삶을 위해 금지했던 겁니다. 군대나 회식 등에서 술이나 담배를 거부하는 것이 구별됨의 한 예가 될 수 있어요. 세상과 융화되지 않고 구별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물질주의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정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긴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